크리스타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주의 인자는 그치요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요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요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잘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성실히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아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배를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걸 붙잡기 위해 그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그것 하나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지금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하나님 갈라진 마음, 분열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분당 올리스타로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주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힘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전 삼아 주셔서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해 기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새로운 열정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열정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아, 저 사람 참 열정적이야. 참 그 어떤 것에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과 힘을 지니고 있어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나도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열정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얻은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 바로 확신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전까지 굉장히 열정적이었다고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열정은요, 세상이 바라보기에 자신의 것들을 채워가는 열정,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열정이었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를 더 가지면, 무엇을 더 높은 곳에 오르면 인정받고 가지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열정, 그것이 세상의 열정이었고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출신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것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열정을 자랑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열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열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했던 열정,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열정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 열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바라보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는 이제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열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말하게 됩니다. 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행동한 대로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열정, 그가 세상도 꺼트리지 못하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권력도, 힘도,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었던 그의 열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냥 죽지 않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14절에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날 죽음을 맞지 않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그 알미 바울을 살게 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믿는 것을 전파했던 사람이었어요. 전도했습니다. 전도의 사역으로, 선교의 사역으로 그가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후서 쓸 나이 때는 참 많은 박해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을 거예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여전히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활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지체 중 한 명이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위로하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소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결혼하기 3일 전에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자신의 신혼집에서 쓰러지셨어요. 신혼집에서 다 챙겨주시고 결혼할 우리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 왜 이때입니까? 결혼식 보고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쓰러지게 하셨습니까? 친구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왜 지금입니까? 그리고 쓰러지시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미 쓰러지신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의사는요, 뇌사 판정을 내렸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뇌사 판정이 났기 때문에 머리도 많이 수술을 하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셨기 때문에 많이 뇌가 이미 많이 부어 있었고 뇌 한쪽이 도려내시고 살아나신다고 해도 가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어나신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 몸이 식고 모든 장기가 다 떨어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자매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진방도 갔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그 몸이 식지 않는, 몸이 여전히 뜨뜻하고 장기가 움직이고 기능을 하는 거였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곧 있으면 이 장기가 다 멈추게 되는데 여전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처음에 그 자매가요, 어떻게 하나님 미리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미리 데려가십니까? 라고 마음먹었던 그 마음이요, 달라집니다. 더 먼저 데려가실 수 있었는데 우리 그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결혼 준비까지 다 함께 마치고 이렇게 결혼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의사들이 말합니다. 더 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장기를 이식했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그 자매가 기도하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고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머니 잘 버텨내셨고 그걸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것. 어제 장례식장에 들은 얘기는 정말 신기하게 기적과 같이 장기가 전혀 손상이 없고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들에게 그 장기를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주고 가셨습니다. 그 자매에게는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을 지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죽음 가운데 처해 있어도 그가 믿은 것을 결코 놓지 않고 전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이겨나가게 합니다. 15절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 가운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결코 죽지 않는 생명을 지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상을, 그 넘어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넘치는 사랑,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삶,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지닌 바울이 결코 낙심하지 않았던 것, 그가 나이가 계속해서 들면서 이제 몸은 연약해지고 아직 그만뒀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활 소망을 지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모습은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낡아집니다. 이게 결국 새로워질 수 없어요. 광고에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더 좋은 피부, 멋진 피부, 더 젊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겉사람은 날로 쇠하여집니다. 연약해집니다. 예전에 작년인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울렛에 가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동기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아픈지 모르겠다고, 아직 갈 길이 많은데.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옛날 같으면 죽음을 준비할 나이라고. 40대가 넘어가면 이미 죽음을 준비할 나이인데 지금 의학기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거지, 실제 이 육체의 나이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날로 쇠해집니다. 연약해지는 거야. 난 왜 이러지?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쇠해지고 약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요, 고난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은 바로 이런 새로움입니다. 그 새로움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날로 쇠해질지라도 내 영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주님과의 연합을, 주님과 함께하는 걸 방해하지 못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에도 열정이 식지 않았던 그 부활의 소망, 그것을 지니고 있었던 그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건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잠시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이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지닌 자들은요, 우리 시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장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당장 앞에 있는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꾸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작은 영광, 이 땅에 있는 작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릴 그 놀라운 영광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한번 보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그 놀라운 영광,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기보다는 당장의 것을 선택할 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참 그게 안타까워요. 오랫동안 하나님 섬기고 참 위대한 지도자라고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분들이요, 작은 욕심 때문에 넘어져요. 영원한 게 있는데, 영원한 게 있으면 그거 포기할 수 있는데 그 영원한 걸 놓치고 당장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당장 내 앞길을 위해서 그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 당장의 잠시 것을 바꾸지 맙시다. 잠시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잠깐의 고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시각이 잠시의 고난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목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당장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변에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주변의 시각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각이 넓은 사람들은요, 앞에 있는 거 보지 않고 넓게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의 시각이 넓어졌을 때 강물을 건너게 됩니다.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각이 좁아질 때 문제를 봅니다. 물을 봅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럼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을 넘어뜨리는, 여러분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열정을 무너지게 하는 고난이 있다면 다시 그 시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시각,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때 잠깐의 것, 잠깐의 고난, 잠깐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이겨내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주목하는 인생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그것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는 것,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의 어떠한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 가진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죽게 하듯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떠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앞서가서
우리 삶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과 열정으로 종진하여 나갈 수 있는, 푯대를 달려나갈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